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막절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한 4월 달에 보면 부활절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죠.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 쪽에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명절 아닌 명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규례 아닌 관례, 또 이렇게 서로 약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12월 25일이 원래 이방인들이 지키는 태양절 그런 날짜였는데 12월 25일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거든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뀌고 또 날짜가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잘 들어보셨죠? 원래는 미국에서 하던 거죠. 미국에 처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다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때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농사 기술이 없으니까 그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에 의하면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농사해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원래 영국에서 지키던 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바꿔서 지켰나 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워싱턴 대통령 때인가 보니까 국경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에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쉬고, 토요일은 원래 쉬니까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수감사 주간 이렇게 지키는 것 같던데,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개신교가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키니까 우리도 지키자 이래서 처음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도 목요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요일로 바뀌었다가 이제 어느 때 보니까 우리가 평일날 하기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니까 주일날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냐? 결국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죠. 초막절은 무슨 뜻이냐? 초막, 집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장막을 텐트처럼 친다 그래서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는 수장절, 시기가 겹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말했는데, 우리가 1박 2일 캠핑을 간다. 그럼 뭐 준비해야 되겠어요? 고기도 사고 먹을 거 사고 한 짐 실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40년 캠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 장정이라는 건 결혼했다는 거죠. 자식,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최대 250만 명까지 잡습니다. 250만 명이 40년 캠핑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모아서 먹었잖아요. 목마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잘 지나다니 새를 막 데려와가지고 고기를 주시고, 예. 또 밖에 다니니까 뭐가 위험합니까? 낯선 사람들 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지금도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지만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뜯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지키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모든 곡식을 결실하는 추수 때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장절, 거둘 숫자, 창고에 잰다, 장자, 수장, 곡식을 다 거둬서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느냐? 결국 광야 40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추수해서 거둬들인다. 저와 여러분을 거둬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하면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엉뚱하게 갑자기 야, 너희들 도망갈 준비 딱 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컵에 담아가지고 문이고에 발라. 그러면 출애굽할 수 있어. 참 이상한, 성격이 이상하신 건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야, 그럼 도망간다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 모든 사람의 집에 맏아들은 죽을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피 발랐다고 사람이 안 죽고 피 안 바르도 사람이 죽어?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난리가 났어요. 왕의 아들부터 모든 사람들의 아들이, 맏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라 전체가 장례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났어요. 나가라가 아니라 쫓겨났어요. 빨리 나가라. 그렇게 탈출한 겁니다. 유월절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에게 노예되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라. 또 77절은 뭡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뭐죠?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이 뭐 한다고 저기 모여가지고 난리치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고통받고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데리고 갈 거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 속에 누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이 새 절기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장절의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셨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키는 이유가 뭐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있죠. 생일. 그죠? 예. 생일 왜 지켜요? 내가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는 거죠. 사실은 생일 대상자가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감사해야 되는데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 거죠. 지켜라 이 말은 꼭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수장절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농사 짓지는 않지만 한 해를 결국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농사도 뭐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지시는 분들도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달라요. 왜냐? 농사는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뭄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자연재해가 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농사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농사가 짓는 것도 다 계획하고 짓는데 1년에 한 번 마지막에 결신하고 나면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올해 농사가 이런 건 잘 됐구나. 이런 건 잘못됐구나.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생각하겠죠. 저와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죽었으니까. 그게 죽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는 죽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은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 하와가 갑자기 오늘 이상해져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뱀에게 속았다. 그래서 옛 뱀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악독한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왜 복음입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가능하다면 그런 말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죽어 있기 때문에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고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요, 뭘 해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 법 없어도 될 만큼 착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요,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직접 나서야지만이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겁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데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제가 이렇게 막 존경했던 분들이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모르는 거구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쭉 하면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삶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짓잖아요. 목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막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자녀 아닙니까? 자녀 맞아요. 말 안 듣는 자녀가 돼요.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너 죄 지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원죄만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죄를 딱 없애줄 테니까 똑바로 살아. 여러분, 똑바로 살 수도 없고 그런 예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승리하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죄를 다 회개해야 된대요. 자기 죄를 다 자백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력이 좋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치매에 걸렸어요. 죄를 막 지었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치사하게, 그거는 용서해 줄게. 이거 말 안 했어. 용서 안 해 줄게. 그런 거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단번에 없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 안 했는데 누가 어느 놈이 죄 있다고 그랬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죄는 어떡합니까? 죄 지으면 죄값을 받으시면 돼요. 이 땅에서. 잘못하면 감옥 가면 되고. 왜 이렇게 제가 막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막 짓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니까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그럼 죄 짓고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짓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회개는 뭐냐? 내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여러분? 컵에 있는 물을 쏟았는데 이거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구원을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걸 회복하시는 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농사 원래 실패한 걸 더 잘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축복. 회복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루었죠. 사도 바울 아시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운 이 교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없을 때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사단 따라다니고 죄 짓고 자기가 뭐 한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복음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딱 비춰지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죄 속에 빠져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가시는 현장에 현장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곳곳마다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을 막는 그 축복을 회복할 주역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다윗은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했거든요. 거기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 흐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할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예. 어떤 교회는 구제하라고 그러다. 어떤 교회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가지지 말고 다 나눠주라고. 예.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근본 문제를 회복해줘야 돼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는 곳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빵을 줬어요. 복음을 안 줬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빵 주고 배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섬기자, 도와주자. 맞지만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다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 그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살아나면 초대교회 보셨잖아요. 서로 나눠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게 영적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놓고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예?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속에 항상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복음 속에서 이게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고 내가 교회가 되니까 나 때문에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영생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왜 과거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때가 있잖아요. 좀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또 저희 어머님도 한 돌아가신 지 한 4년 정도, 3, 4년 되셨는데 길 되니까 한 번씩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영원하대요. 영원하답니다. 예. 다른 의미로 보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준비하러 먼저 가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 지금 그 가셔서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에요. 영생.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그 소망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고 이게 수장절이고 초막절이에요. 왜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 짓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축복을 지금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40년 이렇게 지냈어.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누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거야. 이 축복이 영원까지 가는 거야.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도 얻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에 해야 될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자꾸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 있다. 이거 회복해라, 회복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1년에 3차례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죠?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이 영혼에 남아있다니까요. 과거의 저 상처, 아픔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거기에 발판이 돼서 영혼까지 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비밀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 그러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뭐 하고 뭐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영원한 삶 속에 있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처소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속에 환경 속에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지켜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회복해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추수란 것은요 한 해 농사의 결산이죠. 그죠? 올 한 해 결산하라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았고 추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농사를 계획하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나의 현장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누릴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말에는 보통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연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왜 그걸 했느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도 주셨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늘 그대로예요. 그럼 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동 한번 해보세요. 하루 막 시작해갖고 첫날 갔다 오면요 다 쑤십니다. 그죠? 한 2주쯤 하고 나니까 몸이 적응되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뭔가 새롭게 하려면 뭔가 수고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이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니까요. 우리의 시작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걸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을 기도로 딱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죠? 메시지 오래 안 합니다. 6시에 딱 시작하면 15분 되면 마쳐요. 왜냐? 많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기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개인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